이 시간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인생의 마지막 한 가닥이 되어주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이 시간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현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있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가는지 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제가 오늘 설교를 하는데 마음이 무척 떨립니다. 담임 목사가 된 이후로 원호 목사님이 뒤에 앉아 계시니까 늘 설교할 때마다 떨렸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 떨림이 조금은 나아졌는데 오늘은 고등학교 선배가 뒤에 앉아 계시니까 그 떨림이 더 심합니다. 제 고등학교 2년 선배이시고 같은 합창단에서 동문으로 활동하셨던 임정목 선배님께서 뒤에 와 계십니다. 매주마다 설교문을 보내드리는데 또 1년에 한 번씩 오시는데 오늘 오셨습니다. 선배님 감사합니다. 유명한 클래식 중에 바흐가 작곡한 지선상의 아리아라는 곡이 있습니다. 바이올린 4개의 현 중에서 가장 낮은 지선을 사용해서만 연주하는 곡입니다. 여러분 지선 그러면 어떤 음을 내는지 잘 모르시겠죠. 자, 이 지선이 어떤 음을 내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네, 저 음이 지선입니다. 그런데 저 악기를 가지고 연주하는데 오직 저 한 선만을 쓰는 거예요. 저 한 선만. 그래서 그 작품이 지선상의 아리아라고 불리는데 한 현으로만 연주를 하는데도 그 현을 통해서 나온 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을 볼 때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한 가닥 줄만 남겨진 것 같은 절체절명의 순간을 만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건강의 문제든지 경제적인 문제든지 가족의 문제든지 다른 현들은 다 끊어지고 바이올린의 지선 하나만 남은 것처럼 그 하나만을 의지해서 어떻게든 헤쳐나가려는 절체절명의 순간을 만날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에게 드는 생각은 내 주변에 아무도 없고 한 가닥 나 혼자만 남겨진 것 같은 극심한 외로움을 만날 수밖에 없게 되겠죠. 저는 제가 아픔에서 느꼈던 것이 아픈 사람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말이 내가 얼마나 거짓말을 했다 이것을 느꼈어요. 아픈 사람을 찾아가서 얼마나 아프세요?
힘드시다. 제가 다 이해하고 압니다. 이게 거짓말이었어. 내가 아파 보니까. 마찬가지예요. 내가 당하는 외로움은 다른 사람은 이해 못합니다. 그래서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절망하지 않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무엇이냐? 부활하신 주님이 내 인생의 마지막 한 가닥이 돼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절망할 수 없다는 것을 믿고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에 막달라 마리아가 나옵니다. 그리고 다른 마리아는 야고보의 어머니인 마리아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샬롬에도 같이 나오지요. 여자 2명 혹은 3명이 예수님에게 찾아갔습니다. 근데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였냐? 이 여자도 절망에 빠졌던 사람이었어요. 7 귀신 들렸던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한 명도 아니고 7명의 귀신이 그 여인의 몸을 통제하고 그 여인의 몸을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주님을 만난 이후에, 즉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그 내몰렸던 그 여자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을 떠날 수가 없던 것이에요. 그렇게 자신에게 새로운 삶을 주신 주님께서 이제는 무덤에 묻혀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그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은 장정 20명이 달라붙어서 겨우겨우 옮길 수 있는 돌이었어요. 그러니 주님께 찾아갔지만 이 여인 2명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찾아갔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돌아가신 걸 보고 알았습니다. 이미 끝났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예수님에게 향품이라도 발라드리고 싶은 마음에 마리아들이 무덤으로 찾아간 것이. 그런데 그녀의 그 뜨거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었을까요? 천사들이 와서 돌물을 옮겨줬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말해줍니다. 너희들이 찾는 예수는 살아나셨다.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말을 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때 기뻐한 것이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당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충격적인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이 어땠을까요? 당황했지만, 두려워했지만, 부활의 기쁨을 또한 알리고 싶은 마음으로 제자들을 찾아간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 짧은 성경의 말씀을 듣고서 여러분과 저에게 던져질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향한 내 사랑의 농도는 어느 정도 뜨거운가라는 것이. 이 부활절 아침에 내가 주님을 향한 사랑의 농도는 과연 얼마나 뜨겁냐는 것이에요. 이 질문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은 인생의 막힌 돌문을 열어줄 것이기에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여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싶었는지 베드로와 요한이 즉시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도 그 뒤를 따라갔죠. 그곳에 도착한 이들이 빈 무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똑같이 당황한 채 돌아섰습니다. 제자들은 돌아가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예수님의 시신을 되찾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그 자리에서 통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의 소원대로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 속에 그대로 있었더라면 정말로 큰일 날 뻔했습니다. 소원을 그대로 주님이 받아들이시고 네가 그렇게 원하시니 내가 그냥 누워있을게 샤프를 발라 이렇게 됐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그 무덤이 빈 무덤이 아니었다면 그날 이후로 막달라 마리아와 우리는 영원히 통곡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에요. 빈 무덤이 됐기에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저앉은 우리의 삶을 부활의 권능으로 일으켜 세우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이에요. 빈 무덤이었기에. 바로 이것이 한 가닥조만 남겨진 위기 앞에서도 우리가 낙심할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인생의 마지막 한 가닥이 돼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서 보고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첫 목격자 막달라 마리아는 사실 어떻게 여자가 그 당시에 그 여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첫 번째로 목격했냐는 것이에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부활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시길 원하셨고 내가 부활했다라는 결정적인 증거를 남기시기를 원하셨다면 주님은 그 자리에서 막달라 마리아를 기다릴 일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시자마자 시장이나 광장으로 가셔야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부활을 현연하게 봐야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당신을 향한 그리움에 사무쳐 눈물을 흘리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를 기다리셨고 그녀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부활의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사람에게 나타나시길 원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에게 나타나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삶의 무게에 힘겨워하는 사람들,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 남몰래 눈물 흘리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나타나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인생이든 예수님을 만나면 다시 일어설 수 있음을 깨우치게 할 수 있기에 주님은 그들에게 나타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모든 시선이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고정될 때 우리는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낙심한 사람의 마음을 풀어주는 것이 얼마나 감동적인 줄 아세요? 저희 아파트에 빌런이 한 분 계십니다. 차를 주차할 수 있는 곳이 두 기둥이 있어가지고 그 안에다 딱 넣으면 차가 늘 안전해요. 그래서 거기다 두면은 다른 차에게 받칠 연료도을 두 개 기둥이 딱 버티고 있게. 근데 어떤 분이 차에다 달고 다니는 캠핑카 있잖아요. 차에다 달고 다니는 그걸 항상 그 자리에다 넣는 거예요. 먼지가 뽀얗게 뜰 때까지 그 자리에 놓고 가끔 한 번씩만 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엊그제 들어갔는데 그 자리가 빈 거예요. 그래 다른 데도 비어 있었는데 여기다 한번 넣을까? 제가 운전을 잘하니까 두 번도 아닙니다. 한 번에 딱 넣었습니다. 그리고 내리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차를 자기 차에다 연결해가지고 어디 갔다가 들어와서 딱 그 앞에 섰는데 제가 차에서 내리는 걸 보고 얼굴이 너무 낙심되는 거예요. 내가 조금만 빨리 왔으면 저 자리에다 놓고 편안하게 있을 텐데 하고 가지도 않아. 계속 저걸 쳐다보고 있어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죠. 선생님, 차 뒤로 잠깐 빼세요. 왜요? 제가 차를 빼고 선생님 여기다 넣으세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선생님 왜 그렇게 양보하셨습니까? 내일이 부활주일이라고 했습니다. 부활주일이 아니었으면 양보 안 했습니다. 그랬더니 막 그 별거 아닌데 너무너무 좋아하십니다. 작정하고 다른 사람의 낙심된 것을 풀어주려면 내가 손해봐야 되는 것이,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주님이 손해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손해로 말미암아 기뻐하십니다. 그럼 주님은 언제부터 우리에게 그렇게 손해보시기로 작정하셨냐는 것이, 저는 이 시간에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마지막 한 가닥이 되시기를 언제 작정하셨을까? 먼저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나오시는 주님의 가상 체험 가운데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미 작정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하신 말씀 중에 6번째 말씀이 다 이루었다였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십자가 위에서 온전히 달성하셨다라는 의미로 모든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단순히 고통의 끝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이제는 내가 다 이루고 행했다라는 뜻이겠지요. 예수님의 이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3가지의 선물을 미리 주셨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26절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을 주님에게 붙여주셨고, 하나님이 주신 일을 주님에게 허락하셨고, 하나님의 주신 말씀들로 주님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이미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셨고 3가지를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 첫 번째가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사람들을 주님이 받아들이셨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7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라고 주님이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사람을 주셨는데 그 사람들을 어디에다 쓰셨습니까? 12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보내시게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처음에 받은 이 12명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교회를 세우고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모든 열방이 하나님의 민족으로 부름받게 애썼다는 것이에요. 그 일을 이제 시작하시기에 나는 다 이루었다라고 작정하신 것이에요. 이제 내가 하지 않아도, 내가 손해보아도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들이 이 일을 다 할 것이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확신하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내가 고집쟁이처럼 굴고 이기적일 때도 있지, 얍살 맞을 때도 있고,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은 나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붙여주신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믿어야만 내 인생의 마지막 한 가닥이 되시기를 작정해 주신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하나님이 주신 일을 주님이 이루셨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사역은 이 땅에서 가르치고 선포하고 치유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해 단절된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셨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4장 34절에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라고 주님이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 그의 삶 전체를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면서 그 결과로 십자가 위에서 고난당하시고 그리고 죽음을 통해서 그 일을 완성하실 것을 이미 작정하셨다는 것이에요. 그 작정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한 가닥이 되어 주시기를 이미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을 주님이 우리에게 이루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구약에는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수많은 예언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그분의 탄생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이미 구약을 통해서 예언된 말씀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죽음을 당하실 것이라는 것은 너무나 세세하게 구약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는 예만 있고 아니오가 없다는 것이에요. 누구에게? 주님에게. 이미 다 예언되었기에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아니오라고 대답하지 않았다는 것이 무조건 주의 말씀에 예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 보루 같은 다른 현들은 다 끊어지고 한 가닥 남은 현이 되었을 때 불안한 마음에도 더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위해서 이미 그 일을 작정했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겟세마네 기도의 현장에서 주님이 이미 우리를 위해서 손해보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육신의 연약함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가지 못했지요. 그리고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이 겟세마네라는 지명의 뜻은 기름 짜는 곳입니다. 기름을 짜는 곳. 기름을 받으면 기분이 참 좋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 중에 김모모 집사님께서 늘 들기름이든 참기름을 짜시면 차에서 내리기 전에 꼭 한 병씩을 몰래 주세요. 다른 집사님들이 가 있는데 다 내리고 마지막에 그 집사님 가족이 있을 때 저한테 꼭 한 병 주세요. 목사님 기름 드세요. 그럼 저는 그걸 갖다 누굴 갖다 줘요? 응? 우리 집사람 갖다 주지. 다른 여자 갖다 주면 큰일 나요. 갖다 주면 참 맛있게 잘 합니다. 기름을 받은 기분이 참 좋아요. 근데 기름 짜는 곳에서 일을 해보셨어요? 저는 잘 모릅니다. 근데 천을리 전원침례교에 갔더니 들깨를 수확을 해가지고 기름을 짜더라고요. 직접 짜요. 쉬운 일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농사에. 그래서 농구가 안 된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쉬운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 당시에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올리브 나무 열매를 가지고 기름을 짜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 나무 지역 전체가 저기는 기름 짜는 곳이라고 별명이 붙은 장소였어요. 그럼 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다른 데도 기도할 때가 많은데 왜 겟세마네로 가시냐는 거죠. 그것도 기름 짜는 곳으로 사람들에게 별명이 붙여진 그 장소로.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장소에 가서 마치 기름을 짜내는 것처럼 기도로 자신의 육신을 짜듯 땀이 피가 되도록 그 자리에서 기도하셨다는 것이. 들깨를 짜는 게 아니라 자기 몸을 짜내듯이 그래서 땀이 피가 되도록 그 장소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무엇을 기도하셨나요? 그 내용의 마지막에 주님 이 잔을 내게서 피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도 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냥 내가 작정합니다. 저들을 위하여 제가 소려놓을 것을 작정합니다.
그랬는데 이렇게도 하지 않으셔야 되는 것이. 그때 주님이 고통스럽게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 그 기도가 주님의 사명의 기도였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반드시 걸어가겠다. 주님 앞에 간절한 기도요. 내 육신이 다 찢겨지더라도 하나님의 사명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기도가 되었던 것이에요. 그 기도를 통해서 내 인생의 마지막 한 가닥이 되어 주시기를, 그렇게 손해 보시기를 작정하셨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믿는 우리 각자 인생에도 분명히 주어진 사명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게 만드신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도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명을 가진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명을 갖고 계십니까? 어떤 사명을 갖고 계세요? 제가 한 분만 사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용순 집사님은 참 건강하셨는데 몸에 병이 생기셔서 예전의 모습을 그대로 못 보이시죠. 그러면서 매주마다 교회에 오십니다. 그리고 매주 하시는 말씀이, 아유, 내가 몸이 이래서 헌집사님도 고생하시고 목사님도 고생하시고 매번 말씀을 하세요. 그때마다 저는 집사님 그렇지 않아요 라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몸이 불편하십니다. 걷지를 잘 못하십니다. 계단 오르기도 힘드십니다. 오르실 때마다 한 발 한 발 발을 뒤로 옮겼다가 다시 걷고 발을 뒤로 옮겼다가 이곳까지 올라가는데 힘이 드십니다. 근데 그 모습을 매주 1년 내내 52주 하십니다. 하나님이 최용순 집사님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최용순 집사님의 모습을 보고 조금 아프다고 교회 안 나오거나 조금 뭐 있다고 안 나오면 그 사람은 질책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최용순 집사님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이에요. 불편한 몸을 가지고도 교회를 향한 마음으로 어떻게든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의 예배자의 모습으로 서 있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너에게 사명을 주셨다. 근데 우리 교회의 문제는 그 사명을 가진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배에 올라올 때, 예배 마치고 갈 때 최용수 집사님 그렇게 내려가지, 성봉자 집사님 지팡이 짚고 내려가지, 박효진 집사님 옆에 붙잡고 내려가지, 오학순 집사님 붙들고 내려가지, 김순 집사님 손잡고, 너무 많아. 근데 그분들이 다 매주마다 하신다. 그래서 집사님들의 모습을 보고서 우리가 회개하거나 감동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겟세마네 기도에서 주님이 하셨던 기도는 장자의 기도였습니다. 장자의 기도.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는 절대 순종의 기도였습니다. 그런데요, 절대 순종의 기도였지만 장자가 있고 그 다음에 둘째가 있으면 둘째는 어때요? 자기가 원하는 걸 정확하게 얘기하죠. 하기 싫으면 하기 싫고 좋으면 좋은 거예요. 근데 큰딸이나 큰아들은 하기 싫어도 해야 되고 하고 싶어도 하면 그 공은 누구에게 가요? 둘째한테 가요. 장자는 잘하면 본전이고 못하면 본전도 못하는 거예요. 장자 한번 손들어보세요. 큰딸이나 큰딸 아니면 큰아들 손들어보세요.
장자들에게 더 큰 영광이 있기를 주님이 내가 장자니까.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둘째 아들이었으면 어땠어요? 주여, 여기까지만 해도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에? 근데 죽으라며 못하겠습니다. 내가 죽는 것까지 못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다 전했습니다. 병자도 다 살렸습니다. 에? 근데 지들이 믿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의 공의로 말미암아 벌 받을 놈은 벌 받고 믿은 사람은 천국 가야죠. 에? 못 죽었습니다. 둘째 아들이면 그럴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장자의 기도를 드렸던 주님은 하나님 이 자를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주님의 진짜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죽음을 각오하는 기도를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셨다는 것이. 그래서 부활의 기쁨을 우리가 알고 느끼기 전에 주님은 이토록 처절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겟세마네 기도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안에는 우리를 위하여 손해보기로 작정하심을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보여주신 기도의 본,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그 기도의 본을 따라서 우리 또한 사명의 길을 온전히 이 땅에서 감당해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람과 일과 말씀을 온전히 감당하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하나의 현으로만 연주해야 해서 위태해 보일 수는 있지만 어느 곳보다 아름다운 지선상의 아리아처럼 우리의 삶을 믿음을 통해서 아름답게 만들 것입니다. 부활의 아침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드릴 준비가 된 신앙인이 우리가 되어야 되는 이유는 주님이 먼저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길을 따라서 이 땅에서 천국의 통치를 이미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귀한 한 주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